저는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떠나보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거라사 지역에 귀신에게 붙잡힌 바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 쇠사슬을 끊고 나아갔고 또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또 무덤 가운데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이곳에 있도록 허락하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아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름을 물어봅니다. 너는 무엇냐? 라고 물어보시니까 우리는 군대입니다. 수요가 많아서 우리를 군대라고 칭합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를 여기서 내쫓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면서 차라리 우리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습니다. 많은 돼지떼들이 그 비탈길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들이 비탈길을 내에 달아 들어서 그냥 호숫가에 바다에 다 빠져 죽게 되어지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돼지의 주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떠나가기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시게 됐는데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자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집에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한 것을 너 가족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를 떠나시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돌볼 수 없었던 사람, 정말로 이 세상의 영 가운데, 귀신의 영 가운데, 사단의 영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져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또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셨을 때 그가 자유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자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넘어가는 것들이 생겨지게 되어지는데 그것조차도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아봐야 될 텐데요. 첫째는 좋은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했다는 거죠.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무덤 가운데 살면서 고통의 소리를 지르며 괴성을 지르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 소리가 결코 좋은 소리가 아니라 나 힘들어요, 나 죽어요, 난 고통스러워요 하는 그런 괴성이었을 겁니다. 그 비명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그 비명소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 비명소리를,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역에 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 애굽 지역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제어가 안 되는 그런 더러운 영에게 잡혀서 모든 삶을 잃어버렸던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의 문제를 해치는 문제들 그리고 내 존재를 위협하는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삶이 어려워지고 자기가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면 자꾸 하나님을 신앙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져요. 교회에 잘 나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져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결책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하는데 해결책의 반대편으로 달려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만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우리가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어지죠.
좋은 친구를 만나면 내 삶이 편해집니다.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행복감과 평안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만남, 사람들과의 만남도 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구원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광인이,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만남,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우리는 떠나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이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사람들이 와서 그 미쳤던 자가,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되어져서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더러운 영들은, 또 사단은 계속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배하려고 시도합니다. 그 강도가 얼마나 강하냐 하면 오늘 여기 보면 귀신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군대라 칭했습니다. 이 군대라는 것의 원어를 보면 레기온인데, 레기온은 약 6천 명의 정예부대로 꾸려져 있는 그 군대를 레기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군대 귀신, 이 악령, 세상의 영, 사단의 영이 얼마나 강하게 그를 잡고 있었는지, 또 그를 조종하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회복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헤어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와 고통 가운데서 늘 고통받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잡고 유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처가 생깁니다. 이혼을 해서 이혼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 또 부모님이나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상처가 있는 사람들, 또 친구로부터 배신받은 상처들, 또 사업을 하다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처들, 여러 가지 상처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남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상처를 계속 안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상처를 이제는 떠나보내야 우리는 오늘 15절 말씀처럼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 이런 모습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상처를 계속 안고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그 상처 때문에 계속 아파하고 계속 눈물 흘리고 계속 슬퍼하고 계속 낙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상처를 이제 떠나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오늘 여기 군대에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았다라고 1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어려운 고난들의 그 상처가,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어지고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하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십자가를 내려놓음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짐을 내려놓음으로 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책임지실 거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바로 정신이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상처받은 것을 가지고 계속 혼미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낙심하는 가운데, 좌지우지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은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가 없겠죠. 귀신 들린 자가 그랬습니다. 그 이전에는 상처로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부터 함몰되어져 그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은 다음에는 그가 온전하여졌다. 그 상처와 문제를 떠나보낸 후에는 온전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19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20절 말씀 보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동행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나?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예수님께서 왜 나를 거절하시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이 사람은 예수님과 분명히 같이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남아서 내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 내가 내게 행한 것을 알려라 라고 전도의 사명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그가 20절 말씀 보니까 데가볼리에 전파했다라고 하는데 이 데가볼리라는 말은 10개의 성읍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가 10개의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것을 증거한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곳에 가서 전파를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원하셨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한 가지 목회의 어떤 꿈, 마지막 비전이 있다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교회를 하나님께 건축해서 봉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하나 잘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 그것이 목회의 꿈이고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짓길 노력했고 건축 헌금을 했고 또 그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목회자들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일까? 아니면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 건물보다는 한 죽어가는 생명을 더 사랑하는 목회자의 모습을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 그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만약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등한시하고 교회 건축하는 것에 더 목을 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 전도의 사명은 싫어요. 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좋아요 라고 고집을 했다면 글쎄요. 어떤 결과가 생겼을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을 살리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2000마리 돼지떼들이 바다에 들어가 죽는 것까지도 허락하셨죠. 이 한 생명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이용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감당해 나가려고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늘 겸손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기보다는 우리의 강점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강점을 공격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 스스로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내 능력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자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자기의 문제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아마 분명히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로는 다이어트를 한 후에 요요 현상이 오는 것처럼 언젠가는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언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느냐라는 것처럼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으로 좀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겸손한 가운데 감당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넘쳐날 것입니다. 오늘 이 거라사 지역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그 삶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이 거라사 광인처럼 아무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는 낙심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된 여러분, 이제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